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오늘도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각의 강도가 매우 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각의 강도가 매우 흐리다라고 하는 차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불신자와 만났을 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일 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의 강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고 깨어 있느냐에 비례할 것입니다. 많이 깨어 있으면 자각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이며, 많이 깨어 있질 못하다면 자각하는 정도가 매우 적겠죠.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스치다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자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자각을 느끼게 하는 상대가 한 번 만나고 다시 흩어져서 만나지 않는 그런 우연한 만남의 사람이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러나 매일 반복적으로 만날 때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과 매우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자각이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게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각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자각이 매우 깊어져 간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그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안에 계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탄식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주위의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의 부담을 일반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그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계속 남습니다.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한 우리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믿는 자로서 좋은 본이 되어서 그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들이 부덕하게 비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날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신자가 정말 신경 쓰지 않는 때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태만히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부담은 종종 우리 속에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열렬하게 이를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를 거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형식에 흐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되고 때로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확신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음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섬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간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덕적인 모범이 되고 그들을 위해 많이 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들을 위한 그런 모든 수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결정적인 섬김이 무엇이냐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그들이 믿어야 할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그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진정한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복음적 사실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결코 그 아름다운 행실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당신네들은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았지만 너희들 때가 되면은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가 한 대씩 있는 게 아니라 애들 방에도 거실에 그땐 거실 개념이 없지만 안방에도 마루에도 그렇게 텔레비를 놓고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온 학생들이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웬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 선생님이 종례 시간만 길어지게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텔레비 엄청 쌉니다. 정말 쌉니다. 어디 전파상 앞에 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2만 원이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럼 개집 앞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라디오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켜면 한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 전기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 켜면 또 전파는 또 이렇게 방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쁜 날은 또 이북 방송도 나오고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는 이러다가 또 띠띠띠땡 대한민국에서 방송해드리는 것은 막 전파가 엉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제 불도 아껴야 되니까 그때 또 10시 되면은 다 나갔잖아요. 특선 빼고는 전부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들 모여서 이제 어머니는 바느질하고 또 며느리는 숯불 담아가지고 그 프라이팬 같이 생긴 그 다리미로 이렇게 그 다림질하고 이러면서 희미한 전등불 앞에서 모두 귀를 기울이면서 라디오 그 방송을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탁 틀었는데 변학도 나오는 거, 그 뭐야? 심청전인가? 춘향전. 춘향전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그 악질적인 변화도의 음성이 막 나오면은 그냥 온 식구들이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분개하죠.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야 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유치하게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땐 텔레비를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한 80명 됐는데 텔레비 있는 집이 딱 2집 있었어요. 한 집은 정말 부자라서 있었고 한 집은 그 텔레비를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텔레비를 놓고 한 번 보여주고 돈 10원씩 20원씩 이렇게 받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텔레비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생생하게 뭡니까 거기서 이렇게 효과음을 내고 말발굽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그저 간장종지 2개 가지고 두드리는 건데도 진짜 벌판이 느껴지면서 막 먼지가 나고 깃발이 휘날리면서 진짜 시커먼 말이 막 달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기에 충분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충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빛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주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주석이야.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야. 예? 그러니까 본문만 딱 써놓고 각주가 없어도 이해가 가지만, 근데 물론 밑에 각주까지 읽으면은 이해가 더 풍부해지죠. 이번에 마음지킴의 교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그죠? 그 각주를 제가 1년 동안 쓴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써놓으면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한 권의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권을 공부하면 7권쯤 읽은 것 같은 맛잡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 필요한 것만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공부한 마음지킴의 교리는 10대 8이었어요. 본문이 10이고 각주가 8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밑에 분량이 책 한 권 분량이었거든요. 그것도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각주를 이해하면은 그 본문만 읽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연관관계를 다 이해하면서 아주 풍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면 정확한 본문에 풍부한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인상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삶만 있고 분명하게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각주는 풍부하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본문이 없이 매달려 있는 각주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비록 그거 말고 좀 이따가 하고 이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직접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유명한 아나운서였는데, 한번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참 오늘 이 성경 구절하고 기가 막히게 맞았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정말 날라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설교만 끝나면은 약속 시간 때문에 살구머니 빠져나오고 교회 늦게 가기를 밥 먹듯 하고 그랬는데, 술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변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도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골목에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되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주택을 크게 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구가 한 마당을 쓰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예? 기억나죠? 예. 뭘 또 이제 벌써 기억이 난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났으면서 이렇게 디귿자로 된 집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대여섯 가구가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5가구가 사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건너편 집에 있는 사람이 또 건너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 옆집에 이게 자주 만나는 아줌마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저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옛날보다 인사도 더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국이라도 반찬이라도 하나 있으면 또 갖다 주고, 그리고 걸레라도 빨면은 같이 동무하면서 빨고 말이지. 이렇게 마당도 쓸어도 좀 더 쓸어주고, 그쪽 집을 더 신경 써서 쓸어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본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거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날 진짜 감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말이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교를 다니고 그 사람은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맨날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 꿔가지고 안 갚고, 뭐 없으니까 안 갚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 수다스럽고, 그리고 두부장수하고도 가끔 싸우고 말이지. 골목을 떠나가라 막 소리 싸우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창피했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가리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서 자기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말이지. 아니, 저렇게 행동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겠나 말이지. 그랬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딱 찍어놓고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조금씩 그 사람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동네에서 다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마음에 찍어놓은 그 사람도 아주 그 사람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동네 광내 광고하고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좀 갑시다. 이렇게 한 번 막 간신히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바빠서요. 뭐 그러더래요. 그래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열받을 일이 생겨났는데 말이죠.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그렇게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로 튀어들어간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렇게,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순간 약간 이 맛이 간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동네 사람 창피해서 아무도 물 안 길러 오르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었는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싹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사람인가 하는 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막 전파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단기전으로 승부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만 변화되고 아름다운 행실로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못 전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1년 전보다 놀랍게 거룩해졌어? 또 저쪽에 물어볼게요. 6개월 전보다 정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또로다. 이럴 정도로 새로워졌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만 정말 우리의 행실과 말 한마디 인격 하나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주님 보는 듯 하게 될 정도로까지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천국 복음은 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감화를 끼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효과야. 우리들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닮고 싶어 하죠. 우리 가족 위해서요? 동네 사람한테 감화 주려고? 예? 사람들 전도하려고? 전도형 성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게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 하나 떠올랐네. 이 세상, 만약에 그게 성화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무인도에 살아있다면 성화될 필요 없겠네. 그 효과를 입을 사람이 없잖아. 누구 보라고 성화되냐. 우리를 보고 영광 돌릴 사람이 없는데 그럼 거기서 개처럼 살아도 돼요? 무인도의 강아지처럼?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그게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리에다 나를 갖다 두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가고 같은 세상에 살아도 자기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과적인 효과예요. 우리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형 성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화되면 하나님이 전도에도 사용하실 거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악인은 두려워하게 만들고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격려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인도에 홀로 살아있어도 우리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화되어야 해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 그거를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아까 그 전기 라디오 이 얘기는 하다가 맙니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거예요. 한번 내가 낼게요. 그 시대에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에 온 가족이 그 텔레비전이 아니라 전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연속극을 들으면서 그 연속극을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어요. 충분히 연속극을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영화를 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는 연속극이 드라마인데 그렇게 옛날에 전기 라디오처럼 소상하게 효과음이 나오고 음성이 들리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연속극을 듣겠느냐? 소리 안 나는 텔레비전을 보겠느냐? 어느 걸 택하겠어요? 차라리 그림 없는 라디오를 듣는 게 이해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분명한 복음의 전파가 없는 전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은 소리 나지 않는 TV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삶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은 마치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또렷하게 음성이 들리는 라디오의 이 스피커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죠.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야. 그 너희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희의 죄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너희들이 죽였다.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꼭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구원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이 죄에서 사망의 형벌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겨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 나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런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독교를 충격적인 종교로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이해시켜서, 그래서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들이 모두 다 새가족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믿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이미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모두 다 핍박의 먹구름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시기야. 근데 소망이, 신자의 속에는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히라바 성경엔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막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그런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이 네 안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라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정리된 지식으로 정확한 복음을, 그건 많이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작은 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은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부르려면은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지는 복음이 정직하게 그들에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늘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복음과 화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던 사람,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때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해요.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뭐 그 당시 뭐 유교 시대고 하니까 뭐 꼭 유교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 기독교 하면 외래 종교라는 것 때문에 들어도 보지 않고 모두 다 배척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렇게 배척을 받다가 선교사 한 사람이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고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비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종교의 도리를 가르칠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좀 그래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하게 한 시간을 잘 가르치고 나니까 그 사람 구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잘 가르치고 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듣고 보니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참길이 성경에 다 있구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 반대를 접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예수님도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어떤 인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것도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전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참 좋아. 거기 가면 참 재밌어.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정도로 했지, 진짜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제시받아 본 적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무한정 길게 장기전을 펼쳐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고, 또 내 주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충분히 감화를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흔히들 그러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당신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직장에 누구는 그렇게 같이 오래 직장에 근무하셨다면서 왜 예수 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전하지 않아서. 우리 참 재밌어요. 전도학교를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학교를 하는데, 전도학교를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영혼이 눈물 나게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3명인가 몇 명 숙제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모 할 수 없이 뭐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자기 부인은 교회 나오고 애들도 교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냥 이모도 찾아가고 고모도 찾아가고 생전 안 찾아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하수도 고치러 온 사람도 만나고. 그냥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전도형 성화가 많이 됐다고 말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기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숙제하느라고 가서 나한테 딱 5분만 시간을 내줘요, 이모. 뭔데? 그러니까 그냥 만나고 싶어서 가는데 이모 얘기 내가 1시간 들어줄 테니까 내가 맛있는 것도 사갖고 갈 테니까 5분만 딱 들어주면 내가 저녁 사줄게. 그리고 뭘 얘기해도 뭐 5분이야 못 듣겠냐 그래라. 그리고 다 얘기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딱 5분 그 대신 5분 동안은 일어나면 안 돼. 5분 그리고 5분 동안에 예수 믿는 도를 간단하게 증거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전도형 성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그 정확한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해 보여주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두 가지는 항상 별도로 또 같이 가야 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전도학교 같은 데서 보면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숙제를 하려는데 직장 다니고 뭐 밤늦게까지 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가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아들 하나 밤늦게 저 위에 옆방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저놈한테라도 숙제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일로 와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야, 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5분만 엄마 얘기 좀 들어봐라. 무릎 꿇고 잘 들어봐. 그리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애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런 역사는 진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훌륭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제자들은 숨어 다니는 신세였어요. 사도들은. 그렇죠? 숨어 다니는 신세였잖아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 왔죠. 그렇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 사도 베드로는 누구였을까요? 당시 그 유대인들 눈에 요한은 누구였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였을까요? 야고보는 또 누구였을까요?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사실 솔직히 예루살렘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 저 사도들이 그동안 좀 성화가 많이 됐나? 어떻게 좀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좀 옛날 그 더러운 기질들은 좀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좀 전도형 성화가 많이 됐나? 그런 거 사실 그 사람들은 있는 줄도 몰랐고 또 그렇게 관심을 끌 만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못난이 바보 깡통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왜? 지조도 없이 말이지 예수 따라다닌다고 막 그러고 말이지 예수님 잡으러 가니까 말이지 칼을 빼가지고 말이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깝죽거리더니 그 다음에 정작 그 대제사장이 때려와서는 너 예수님과 한 일행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지 그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래도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 요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 그랬더니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화가 전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은 결국 뭘 보여주냐 하면은 우리가 성화를 통한 전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의 효과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죄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어서 십자가 앞에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힘은 그것보다도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전개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복음 전하고 돌았을 때 여러분 보고 미친놈, 못난 인간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하겠어요? 그때 기뻐하세요.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자격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네? 설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따귀를 때리겠습니까? 따귀를 좀 때리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두들겨 패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가 역임을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학교라도 들어가요. 모르는데 어떡하니? 전도학교라도 들어가서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몇 번만 배우면 되는데 그냥 가르쳐 주겠다는데 모르면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래서 배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서 자신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살았는데 수시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인생 길 자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건지게 하는 밧줄을 던진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기뻐하실지. 그런 아무 노력도 없이 묵묵히 불순종하며 자기 길만 쓰러지다 엎어지다 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심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인됨과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인간의 처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 것을 전파해서 수많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을에 여러분 주위에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앞에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구원 얻지 못했던 많은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